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 12월부터 새로난 교회에서 교구 특별히 모양 3팀을 맡아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이슬기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새로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됨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깊이 있고 성숙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 새해 은혜 집회와 특별 기도회 때에 졸린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손을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양육하려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노예와 총회, 더 나아가 지역을 섬기고 책임지려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고, 행복한 사역, 행복한 신앙생활을 더욱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12월 부임 이후에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한 우리 신임 교육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조금이지만 더욱더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새로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제자훈련을 또한 사역반을 이제 제안하실 때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도전받고 결심한 것은 바로 정직함과 그리고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망과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탁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해 주신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과 새로난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정체성과 특별한 신분을 말 그대로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는 특별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 어떠한 현상이나 일 또는 대상을 판단하고 규정하게 될 때에 종종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러한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로, 믿음으로 부여받게 되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갈등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를 규정하고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로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규정할 때에 평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라던가 효과라던가 희소성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얼마나 실용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혹은 하였는가, 그것이 귀한 것인가 흔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이와 같은 기준들과 함께 당연히 효율을 따지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귀한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이 볼 때 효율적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희귀하고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더 나아가 가치를 바라보는 이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스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의도치 않게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처음부터 한 사건을 두고 나타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 갈등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21절에 등장하는 전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받는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말로써 표현하는 행위, 선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리고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도,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말로써 표현하는 그 구원의 방법들을 실제로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삶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날 수 있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전도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특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의지할 때 그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요, 전도라고 불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과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대로 주님의 제자, 구원을 살아내고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유익과 영광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알고 누리며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며 또한 전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두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유익이요 영광된 일이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요,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 천하고도 조롱거리가 되는 형벌로 집행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는 죄가 확실한 죄인임을 나타내는 형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 당하고 들렸던 그러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높이 들려서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그를 수치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 형벌은 저주의 자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등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저 목숨을 잃고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공증하고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야 되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 그리고 범죄자의 그 형틀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한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한 자리였고 수치로운 자가 달리는 것이 당연한 자리였으니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다고 바울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자 힘주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삶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그때 그 시절로 끝나는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십자가의 도, 전도의 삶, 십자가 복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말 그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은 많은 이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효율과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의지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쏟습니다. 우리의 재정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부단한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 그가 돌아올지, 주님을 고백할지 우리는 모르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슬픔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어? 너 사서 고생한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시절에 학교 옆에 언덕 하나를 건너면은 하나의 또 다른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숭실대라는 대학교였습니다. 물론 기독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그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귀한 영혼들이, 귀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뜨겁지만 그 당시에 더 뜨겁고 불탔던 저는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 언덕을 넘어 숭실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잘 듣고 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나누어도 상관없습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다면 나도 구원을 갖고 당신도 갖고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갖으면은 구원의, 믿음의 희소성이, 복음의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귀한 거면 당신 혼자 가지고 있어야지 못하러 그걸 나누어서 희소성을 떨어뜨립니까? 가치를 폄하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명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위와 같은 논리로 복음을, 또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해석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논리들, 이해들, 그리고 질문과 답이야말로 세상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희소성과 효율성과 같은 것으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살아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한 영혼에 집중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를 위해 내가 가진 것들, 시간을, 재정을, 노력을 쏟는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스스로를 폄하시키는, 나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도, 전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은 정말로 미련하고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지켜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헌신의 삶, 섬기는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때 이 일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기쁨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전도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도 전도의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가치의 평가를, 기준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두며 세상이 볼 때, 세상이 판단할 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러한 미련해 보이고도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지켜보고 그 섬김을 받고 살았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목회자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자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였던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나 오히려 어린이집 교사를 꿈꿨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좀 어울려 보이죠? 너무나도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말대로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시지만 저희 어머니와 그 딸린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휴일에 놀지 못하고 주일날 여행을 가지 못하고 친구들은 맨날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 저의 가정을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가족이구나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때 뭐 어린 나이여서 아내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었지만 나중에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다짐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간호사를 꿈꿨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부추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던 일입니다. 어느 수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은 사정이 있으셔서 다른 곳에서 사셨고 저와 저희 아버지만 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단란한 가족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화가 끝나고 아버지와 장난을 치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연기가, 검은 연기가 이곳저곳에서 막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와 동갑이었던 아이가 지하 1층에서 자기 형과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내버린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걸 어떡하냐 걱정하다가 신고도 못하고 그냥 도망친 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지하 1층은 물론이고 지상 1층까지 불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 저를 업고 저를 데리고 열심히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가능했을 텐데 제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문을 잠그셨습니다.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 터진다!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는 당황하셔서 바로 옷장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여시고 그 옷장에 있었던 모든 이불과 옷가지를 창문을 열고 탁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4층에서 떨어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로
누군가 거기서 불구경을 하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받아서 살았는데 문제는 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저를 던지셨고 저를 던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저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도 그곳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4층에서 떨어지셔서 한쪽 다리뼈와 복숭아뼈가 모두 부러지시고 으스러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시는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서실 수 있게 되었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찌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 강단에 서신 아버지께서는 그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남은 6일 동안은 계속 침상에 누워 계시기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시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소진시키시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도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저렇게까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가? 차라리 그냥 편하게 다른 일을 좀 구해보시지. 어머니도 직장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텐데 굳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깎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소진시키면서 저렇게 섬길 필요가 있을까?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미련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미련해 보이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일입니다. 교육자에게 정말로 분주한 시간이죠. 주일 아침. 그 분주한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설교 준비는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비를 맞으며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그 교회 계단 앞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여서 뭘 하시나 찾아가서 봤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그 물을 덮으려고 빨간색 카페트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미련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카페트로 막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아버지 또 이제 주일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뭐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지금 빨간색 카페트가 고정이 됩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도 참 네 가지가 없는,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내뱉지 않을 그럴 말입니다. 근데 저의 이러한 핀잔과 같은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성도님들 발이 안 젖지. 이렇게라도 해야 성도님들 신발에 물이 안 젖지. 저는 그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던 우리 아버지의 그 섬김과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마주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가치 없고 미련해 보이는 일, 비효율적인 일로 보이는 일인 십자가의 도, 전도는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바보 같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을 경험하고 그 헌신을 경험한 저는 아버지의 섬김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도전받았고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사분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너무나도 민망한데
저는 18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중등부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토탈 10년 동안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섬기다 보면 이 마음속에 허망할 때가 있고 분노가 막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10년 동안 겪었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도망친 친구를 잡으러 갔다가 그 친구가 침을 뱉어서 얼굴에 묻은 적도 있고, 너무하죠, 생각해도.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눈이 막 심하게 오는 폭설이 내리는 그곳에서 버스도 다니지 않아서 3시간 동안 걸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4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학교 앞에서 신방하기 위해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한테 이슬기 전도사님 만나고 올게 라고 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더라고요. 그러한 배신을 경험하면서 아픔도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배웠던 저는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밖엔 제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섬김을 받았던 아이들 중에 지금 청년부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임원으로 활동하는 친구, 순장으로 활동하는 친구, 곳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작년에는 총신대에 입학하여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꾸는 친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열매가 저만이겠습니까?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새로난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주님의 귀한 열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미련한 헌신과 미련해 보이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장으로, 리더로, 교사로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보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손해보는 인생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아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볼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오늘 미련해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미련해 보이는 이 헌신과 섬김을 해야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그 미련한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라는, 오늘 우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련한 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 요청하십니다. 먼저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